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삶을 세 가지 나누면 첫째로는 사회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가정생활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생활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그럴 때는 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활. 그죠? 가정도 생활을 말해요. 교회 뭐래요? 생활. 교회도 생활.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세 영역에서 다 활동이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안 하면 어떻게 돼? 죽어야지. 죽어야지. 사회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생활 안 하는 사람 보고 우리 뭐라 하냐면은, 뭐라 그래요? 실업자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해 백수. 백수. 가정생활도 알고 보면 생활이 있어요. 생활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기 역할을 안 하면 가정은 파탄이 되고, 아내가 자기 역할을 안 하면 파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일을 잘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 일을 잘 해야 한다. 자기 역할이 있다면.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 역할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자녀들의 역할을 잘 하는 게 아니라 공부만 잘하면 돼.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오늘 공부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지만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영역의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이 맞아야 된다. 첫째로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균형이 맞아야 정상적인 신앙인이지,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을 잘하는데 가정생활은 어때요? 엉망인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하고 자기 가정밖에 몰라. 교회생활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생활은 열심히 잘하는데 가정은 안 돌봐.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고 그러는데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집에서는 안 하면 가정 아이들이 뭐라 그래? 아빠는 교회 가서 사세요. 그래서 그렇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여기 보면은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그냥 교회 참석하고 말씀 듣고 집에 오고 그게 교회 생활이냐? 그 생활은 아니에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의 어떤 활동과 삶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사회생활 한다 그러면서 직장도 없으면 사회생활 한 게 아니라고. 가정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균형을 맞춘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교회 생활, 이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생활 할 때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교회가 과연 무엇이며, 교회가 왜 중요한 것이냐, 교회에 대한 정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시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교회가 뭐냐? 아마 이건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다 하는 것을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전에 우리 한국에서 사용한 것처럼 예배당 그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지금은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그 건물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지역교회고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지역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지역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지역교회에서는 아마 이야기 안 해도 다 잘 알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거 지역교회에서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자기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그냥 하나님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근데 그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우주적으로 볼 때는 모든 구속함을 받은 사람, 모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우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또다시 지역교회다. 지역교회도 역시 하는 적은 몸으로 볼 때 지역교회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역교회는 많이 인정을 해요. 뭐 우리가 뭐 서울교회, 대전교회, 어디 교회, 또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그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또 활동을 잘 하는데 우주적인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말은 인정을 한다. 그럼 우주적인 교회가 언제부터까지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오순절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더 전체적으로 넓혀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이 우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 거고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유대인들 중에 그 구속을 받은 사람들, 이방인 중에 구속을 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주적인 교회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생각해 봐요.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천주교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얼마인지를 우리 잘 모르지만.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저는 이제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제 가끔 들판을 이렇게 운동 삼아 걸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논에 보면은 그 가라지가, 피가 벼보다 많은 논이 있어. 대단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논에 보면은 가라지가 거의 안 보여요. 알곡만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라지가 절반 이상 된 논은 그 벼가 없어? 그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논을 저건 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적어도. 근데 또 어떤 논을 보면 이런 논이 있어요. 농사를 오래 안 지어서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작년에 떨어진 씨앗이라든지 그 뿌리에서 싹이 나가지고 한 그 논 전체가 10% 정도 벼가 이렇게 몇 개씩 나와 있고 다 그 갈아지고 피해요. 그럼 그 안에는 알곡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곡식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가라지가 예를 들어 90% 있는 논에 10%의 벼가 이렇게 해서 벼가 노랗게 익었는데 그러면 저 논에는 벼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이게 곡식을 심고 왔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나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이여 우리가 밭에 곡식을 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웬 가라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으리까? 그러니까 아니다. 심판 때까지 그냥 둬라. 너희가 잘못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시골에서 벽시를 뿌릴 때 보면은 처음에 나온 거 보면 나도 아직까지 이게 벽시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가서 피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벽시를 다 뽑아놓을 거라고. 잘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천주교 안에도 혹은 뭐 다른 모든 그 교단들,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상관없이 안식교 상관없이 심지어 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혹시 우리를 모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건 뭐냐면 어떤 교단에 있든지 어떤 집단에 있든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는 우리의 지체라는 거지. 그것이 우주적인 교회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교단에 있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와 다른 교단에 있다고 해서 다른 교회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우주적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교단에 있든지 그 사람이 이 다음에 공중에 휴거할 때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온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이 담을 쌓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왜? 우리와 지역교회가 다르니까. 그런데 지역교회도 같은 교회끼리는 교제가 문제가 없는데 다른 교단하고는 교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 우주적인 교회의 진리를 우리가 인정할 때는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주적인 교회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대구든지 아니면 어디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체로 교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이라.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 사람이 우리 지역교회에 혹은 우리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고 저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 그것은 우리가 이 우주적인 진리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한 10명을 낳았다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는 뭐 이쪽에서 배우고 하나는 저쪽에서 배우고 어떤 이런 것도 있다고. 재밌는 게 종교가 다르니까 자녀들이 10명을 낳았는데 종교가 다르니까 한 명은 이쪽 가 있고 한 명은 저쪽 가 있는데 맨날 만나면 싸워. 왜 싸우냐? 교리적인 문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니냐? 형제지. 육신적으로도 형제고 또 영적으로도 형제일 수 있어. 그런데 다른 거 가지고 맨날 싸우면서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올 것으로 생각을 해. 나만 올 거 생각하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주적인 교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또 배우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지체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서 교제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만 인정을 하고 지역교회 인정 안 하면 또 많은 문제가 와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 대접을 해라.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와서 이거 하겠다. 너는 허락을 해라.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요? 우주적인 교회는 아는 사람일지라도 지역적인 교회는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목자들을 세우고 그 지역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지역 교회를 운영하고 인도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자기가 우주적인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건 내 교회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할 수 있게 해라. 그것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때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의 진리를 정확하게 잘 알고 그것을 두 가지 다 실천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른 목자를 세워서 다른 책임자를 세워서 그 양들을 인도하게 하시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관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봐요. 어떤 위에 상급 기관이 있어가지고 지역교회들을 와서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것은 성경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의 원리를 볼 때 우리는 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 형제라는 것들은 교제를 하지만 그러나 지역교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목자도 따로 세우시고 거기에 운영도 따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두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과에 나온 것처럼 보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이 교회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이름들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라든지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다. 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요? 그것은 이 소유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끔 오해하기를 뭐냐면 이 교회가 개척자 거, 목사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가끔 인터넷 이런 데 볼 거예요. 나도 저번에 한번 보니까 TV에 나오는 거 한번 보니까 교회에 사고 파는 거 그거 한번 나오더라고. 교인들까지 팔더라고. 딱 묶어서 교인 한 명당 얼마 해가지고 팔더라고. 누구 거예요 그럼 그게? 그 목사 거예요. 그죠?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 거냐?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어떤 사람 것도 아니에요. 목자, 혹은 그게 그 감독들, 혹은 거기에 인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치리하도록, 다스리도록, 공급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책임을 맡은 자들이지 그들 소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도 나와요. 그리스도의 교회. 왜 그리스도의 교회냐면 이를 세우신 자의 그 관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서 불러낸 무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신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결혼 생각나고 그 다음에 신부의 그 성결, 순수함 이런 것들을 거룩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중매가 뭔지 알죠? 중매. 그럼 누구하고 중매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람들을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신부로 소개하는 거고 신부로 만나는 게 아내로.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한 지위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신부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신부가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신랑과 언약을 했다, 약혼을 했다 그럴 때는 이제 자기 몸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신부는 순결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남자지만 내가 만약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안 했다 그러고 결혼한다 그러면 막 나와 결혼해가지고 다른 남자들만 그리워하는 사람은 하고 싶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맨날 다른 여자 꽁문이나 쫓아다니는 남자가 결혼하고 싶냐? 그건 아니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랑에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 교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보다 더 이제
가깝게 표현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이건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면 일단은 그 몸에서는 다른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럴 때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만약에 여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몸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을 순종하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고 각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각 지체의 부분이라. 어떤 사람들은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지체들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를 알아보면 교회가 뭐냐 하는 걸 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나와요. 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뭘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 왜 성전이라고 그러냐면 구약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왜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교회가 우주적으로 보나 아니면 지역교회로 보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악과 함께는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할 때에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성령이 거하시고 또 그 안에 이 이름들이 성전이다, 신부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이름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그 특성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무리다 그럴 때 교회를 뭐라고 하나님의 양무리다 그러죠. 양무리는 뭐예요? 양무리. 한 무리의 떼지, 양떼죠. 양떼.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양무리라는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 같아. 교회를 가만히 보면 성전이다 그러면 거룩한 이미지로 우리가 성도들 생각할 때는 조금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렇지만 우리 볼 때 양무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착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양무리는 고집도 세고 또 말도 잘 안 듣고 이게 통치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무리를 돌아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봐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의 목자들을 두어서 그 양무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양무리로 생각할 때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목자가 있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나도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참 표현이 적절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양 키우는 거하고 이스라엘 양 키우는 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게 있냐면은 동네마다 양우리가 있어요. 양우리. 저 몽골 같은 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그 목양지에서 양을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은 돌아와 가지고 딱 가둬놓는 그런 우리가 있다고. 그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을 때는 그 우리의 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해 보면 목자가 아침에 목자들이 그런데 이 양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한 무리의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도 있고 저 사람의 양도 있고 각각 다른 그 소유의 양들이 그 우리 안에 저녁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그 감동적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아침에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목자가 이제 양들을 부르면서 앞서가면 그 양들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양들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양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뒤에서 많이 몰고 그렇지만은 주님 당시에는 앞에서 목자가 앞서가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양무리로 생각할 때 뭐냐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실제로 그래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양무리예요. 그 모르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다음에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내가 말하는 것은 뭐 소리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그가 정말 거듭나서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무리라고 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걸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정을 생각할 수 있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이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런 것처럼 하나의 아까 가정생활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가정의 그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정을 인도하고 가정을 지도하고 가정의 구성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름들을 말하고 있는데 신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표현들인데 신자들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좁은 의미로는 12 제자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거기에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넓은 의미로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를, 성도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누구 제자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밑에서 배웠다거나 배우고 있다거나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누구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또 신자들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다. 그게 왜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다. 거룩하게 된. 그러면 이건 솔직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거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곤란하잖아요. 왜? 내가 거룩해?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건 다르지.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랬을 때 그들이 다 막 삶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그 뭘 보고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주는 그 상태,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깨끗하게 씻은 그 거룩.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당신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거예요. 안 짓는다고 하자니 양심이 걸리고 짓는다고 하자니 또 이해가 잘 안 가잖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의로 옷 입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로 옷 입고 있냐 그럼 나는 아니지. 나는 내가 죄를 범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 성도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차별이 없어요. 동일하게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가 하는데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거룩히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형제들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가리켜서 형제나 자매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사람을 내 형제라 부르기는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내 형제가 맨날 노름이나 하고 막 세상에 타락하고 막 이 시내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시내 가가지고 저기 그 서울역 가가지고 노숙자가 있는데 내 동생이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저거 내 동생이요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 안 그러고 싶어. 근데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가 괜찮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때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어떤 그 신분이나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근데 형제들이라고 그럴 때도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호칭보다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죠? 우리 서로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과 우리 사이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큰형이고 우리가 그 동생들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 주님 보고 큰형님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관계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그리스도인들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보면 우리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는 참 처음에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처음에 사탄은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가짜 명품. 그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보다 더 잘 만든다 그러대. 가짜가. 사실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잘 만들어야 진짜처럼 속는 거지 확실히 표가 나면은 속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문이 많이 있어. 사단이 이렇게 이 방법을 든단 말이에요. 교회.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놨다면 어느 문이 진짜예요? 이 중에 문 하나밖에 진짜가 없어.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어디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지금 한국에도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 부인은 하나님 어머니고. 응? 그래, 거기 사람들이 안 빠지느냐? 빠지는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가짜 교회가 있다. 단 하나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무리만 진짜지. 교단이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은 가짜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어디로 인도해? 지옥으로 인도하고 이 단 하나만 영생으로 인도한 말.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해봤더니 인도에만 해도 신이 3억 5천 가지라는데 기독교만 해도 얼마나 많냐고. 또 기독교의 모양을 갖춘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참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굉장히 밝아요, 미래가 교회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자기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중에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게 뭐 우리 이 교회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그 나라를 상속할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기업이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다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함께 살게 될 것이요.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천사들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것은 온 우주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그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미래는 아주 밝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날마다 춤을 춰야 돼. 날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70명 이렇게 보내가지고 따로 2명씩 보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능력을 주셔서 갔는데 이게 사실 신나잖아요. 귀신 나가라고 나가고 병자 나가라고 나갔고 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돌아와가지고 주여 귀신도 나가고 뭐 병자도 났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냐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거라.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우리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부해 보면 참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뭘 배우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물이다. 또 불러낸 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크게 보아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지역교회로 나눌 수 있다. 지역교회에 내가 일원이 됐을 때는 지역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사회생활이 중요하고 가정생활이 중요하듯이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교회란 무엇이냐 또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또 운명이 어떤 것인가 앞으로 되어질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하겠습니다.